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오늘도 풍성 또는 충만한 예수님의 세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제목을 좀 재밌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설교를 이제 다 듣고 나시면 이게 무슨 제목인지, 왜 이런 제목이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조금 까다로운 제목이라도 제가 계속 제목을 지으려고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이 세상을 한 4가지 정도 세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그야말로 온 세상, 우주를 포함한, 곤충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똑같은 세계. 두 번째는 특별한 삶의 고통이라는 환경세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거미는 거미줄이 자기 세계고 송충이는 솔잎이 자기 세계이고, 우리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주 생활 무대가 펜실베니아 또는 필라델피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어디 옆에 보면 섬나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갈 일도 없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세계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는 세계나 다름없죠. 북극 분명히 있는데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환경세계라고 해요. 펭귄은 북극이 환경세계겠죠.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가 환경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생물체들은 이 2가지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만 유독 주어진 또 다른 세계가 이 3번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세계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그 마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동네에 같은 환경 세계,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혈루병이라는 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여인의 삶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삶의 고난들, 이거 다르게 말하면 한계 상황,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경험하는 어떤 삶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의 세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재난, 사실 지금 이런 코로나, 이게 사실은 송충이한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양이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인간들이 겪는 이 육신의 질병, 재난, 다툼도 우리가 겪는 이 한계사항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당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안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죠.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인과 아벨 다투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기업 대 기업,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싸움과 다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계 상황 또는 삶의 세계다, 이건 인간들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해결할 수 없는, 원치 아니하는 어두움의 그림자들, 이런 것들을 두고 삶의 세계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오늘 여인 같은 경우는 혈루병이지요. 같은 환경 세계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지만, 이 여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병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오늘 우리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세계도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하였던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한 2000년 전에 어느 한 마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당하였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대표주자로 나왔을 뿐이지, 모든 인생들이 이런 한계를 다 경험하고 있다, 삶이라는 고통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오늘 이 혈루병 여인 얘기를 내 얘기로, 나에게는 그런 혈루병이 아닐지 몰라도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육신의 한계라든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로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도표인데,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당하였던 삶의 세계 또는 환경세계라는 것, 그가 경험하였던 한계상황, 이런 게 뭐냐? 혈루병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특이한 병이죠. 불치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많이 오랫동안 완전히 고침받을 수 없는 병, 그런 의미가 있고, 많은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의사 많이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죠. 그래도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뭐 100명이고 200명이고 만나보겠는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그 나라 그 지역에 안 만나본 의사가 없을 만큼 다 받아봤는데, 언젠가부터는 별로 희망 없이 기대감 없이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더라. 조금씩 나아지면 뭐 그보다 더한 수술이라도 하고 재물이라도 다 바쳐서 하겠는데 효험이 없더라. 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중하여져 갔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 인생들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죽음이라는 마지막 한계 상황, 그 마지막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이라는 종착지를 가기까지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당하는 수많은 이 갈등과 고통, 이게 사실은 우리들 인생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세 번째 세계, 한계 상황이라는 이 삶의 세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지금 이 삶 중에 있고 지금 저 얘기는 오늘 내 이야기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좀 더 경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 세 가지 세계 다음에 네 번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예수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계에 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깊은 생각과 고뇌가 있었던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 사느냐, 하늘나라에 사신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땅에 한계 상황이 있고 삶이라는 고통을 당하는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 인간이면 누구나 당하는, 그리고 해결책이 없는 이 한계 상황이라는 삶의 고통의 세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그 삶의 세계 고통의 한계 상황에 있지 말고 어디에 들어오라? 내 안에 들어와라. 이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셨던 분입니까? 하늘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란 말은 천국으로 들어오란 말입니다. 이 삶의 고통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 묶여있지 말고 내가 가지고 들어온 이 천국으로 들어와라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하신 것이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 안에 거라는 이 말은 그냥 돈 많은 부자가 줄 서면 뭐든지 줄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병인지 고쳐줄게 하고 무슨 신비한 도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세계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거기 있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와서는 내 안에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쓴 편지들 가운데마다 이 옥중서신이라는 성경을 쓸 때마다 그가 한 말이 주 안에 있는 나는 지금 주 안에 갇힌 바울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뭐 감옥 안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 하면 나는 감옥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은 정말 깊이 깨달았던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했는데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너무 좋아하기 전에 빌립보서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 앞에 있는 12절까지 말씀 읽고 난 다음 13절을 아멘을 하시든지 노면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가난하든지 궁핍하든지 내 삶의 환경, 한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만족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한계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 있고 질병이라는 환경 속에 내가 있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다. 이게 오늘 제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8장 말씀이 가장 강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라는 위대한 대교리서를 쓰는 8장의 마지막 부분, 8장은 교리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생활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이런 얘기들인데, 이 8장의 말씀의 맨 마지막을 저렇게 강력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세계 안에 있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자신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가 않고 지루하지가 않은, 정말 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화면 2장을 준비했는데, 전체를 한번 우리가, 여러분 마스크를 쓰셨지만 정말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계속,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가 예수님 세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감옥 안에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맞고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저 노래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한계 상황이라는 그의 삶의 고통의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디딤돌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가 부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영광송을 저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뭐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했죠. 결국 예수님 안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걸 말합니다.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오신 세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고,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는 것, 보관하는 것, 보존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유대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쓰고 소매에 메고 문설주에 새기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장식을 잘하라는 말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에 깊이 보존하고 보관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내 속에 계신 말씀, 그게 예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살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이
예수님 안에 관다는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혈루병 여인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또는 우리들에게도 혈루병이라는 게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병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한계, 그런 거 말했죠. 삶의 고통이라는 걸 다 허락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어쩌면 믿는 자에게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 환경세계라는 것, 내가 땅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가지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고통이라는 어떤 세계,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주실까, 여러분? 왜 이런 걸 왜 주실까? 우리에게 이 힘든 일들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그 세계를 탈피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주지를 마시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걸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이라는 것, 한계 상황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고통의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 다음 있는 네 번째 세계인 예수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세계에 와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생활하다가 다시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삶의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돼지가 씻고 다시 씻고 또 우리까지 들어갔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환경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잠시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 세계를 경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라고 우리에게 문처럼 열어놓으신 것이 이 삶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한계의 고통이라는 세계는 예수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했고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세계의 문턱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오지 마십시오. 다시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진짜 예수님 세계 들어갈 때까지 이 안에서 살도록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나의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충만 또는 풍성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상은 충만한 게 있죠. 뭐가 충만합니까? 한계 상황이 충만합니다. 질병, 고난, 또 어떤 한계, 고통, 이것이 아주 충만합니다. 예수님 세계도 충만합니다. 뭐가요? 생명, 능력, 소망, 평안, 기쁨, 사랑,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물론 천국 충만한데 그 충만한 천국이 이 땅에 왔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그 세계 속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소망, 능력, 평안, 기쁨, 이것이 충만하다. 아무튼 세상은 충만합니다. 뭘로 충만하다는 충만한 겁니다. 충만하니까 뭐 안 당할 수 없고, 충만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고, 그렇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았다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병 나은 사람들 참 많죠.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람이 많은데 좀 더 뭐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면 본 대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만나준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든지, 내 소원대로 되라든지,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말씀해가지고 의도하신 자들이 다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침받은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만, 그것도 누군지를 확인해 봐야 될 만큼 분명히 누군가 고침받다. 뭘 알았다 그랬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 하니까
예수님 아침에 충전 100% 했는데 여인 한 병고증 나니까 한 50% 방전이 되어 한 50% 남았단 말인가? 이건 충만 아닙니다. 충만은 사렙다 가부의 이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계속 차고 넘치듯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많이 있는데 좀 너무 많아서 조금 써도 충분하다는 얘기, 풍성하다는 말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늘 흘러넘친다는 말.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몸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서 가져온 그 능력이 그냥 머리까지 찬 게 아니라 그냥 흘러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옷만 만져도 흘러넘친 그분의 능력과 생명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충만하다고 할 때에 성경 구절, 제가 오늘 세 곳을 소개할 건데 먼저 두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15장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두 단어는 한글로도 같고 헬라어로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오버플로우 한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넘친단 말이냐? 생명, 능력, 소망, 사랑, 기쁨, 평안,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이 삶의 영역에서 주시는, 이 땅에서는 죽음, 고통, 절망, 어두움만 충만하지만 예수님의 세계는 같은 세계 속에 살아도 예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이러한 것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 땅에 수억일 텐데 나눠주고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오늘 여인이 경험하였던 충만하신 예수님의 혜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구절도 가지고 약속을 해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이 혈루증 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고 여인이 그 믿음으로 나았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많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손만 살짝 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댈 때에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끈앞을 잡고 막 걸어가면서 이렇게 했을 까요? 아니면 탁 대고 말았을까요? 저는 탁 대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율법을 어기는 죄로 어떻게 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접촉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 그냥 살짝만 손을 떼었을 겁니다. 근데 그 주변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과 몸에 부대끼고 예수님 손 만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왜 흘러갔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삶의 한계라는 고통의 세계에서 예수님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와 같은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흘러넘치는 능력, 예수님께 몸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사람도 있었고, 얼마나 주변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삶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너무 흘러넘쳐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하는 예를 오늘 이 여인의 병고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비슷한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그다음에 뭐라 했죠?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와 풍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풍성이 얻는다는 말 때 풍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오병이어 기적을 보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어린 아이와 여인까지 하면 아마 한 2만 명.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랬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광주리에 12광주리가 남았다. 여기도 또 10이라는 또 단어가 또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세 보니까 12개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많이 남았단 말이죠. 많이 먹었는데, 많은 사람이 많이 먹었는데도 많이 남았다. 이게 뭐죠? 풍성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얼마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선착순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의 풍성함입니다. 충만하고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한계와 고난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보시고 그냥 계시지 않고 하늘에서 이 땅에 직접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 말씀대로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가 충만하고도 풍성하다고 했는데, 사랑, 능력, 소망, 평안, 기쁨, 이것에 충만하다는데 누구에게, 누가 이걸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충만하고 풍성한 예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안타깝지만 거기에는 선별된 자만 혜택을 받는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뭘 믿는단 말일까요? 혈루병 여인이 왜 고침받았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충만하고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언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왜 이 여인은 믿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질 때에 그 여인의 심리 상태가 정확하게,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생각합니까? 뭐 그런 병을 고쳤다고 하니까 내가 많은 의사를 만나봤는데 안 됐는데,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지 뭐,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면 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조금 의심할 때 물속에 빠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빠집니다. 다시 삶의 환경이라는 이 삶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 하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들음으로써. 무엇을?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또 듣고 또 듣고 내 속에 깊이 새겨져서 아무리 풍랑이 일고 파도가 나를 위협하고 혈루병과 같은 도무지 될 수 없는 12년 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면 충만하고 풍성하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소망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믿음은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긴 자라에게야 주어진다는 겁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영어 가사는 Tell me the old story 그랬습니다. 새 이야기 말고 옛날 얘기 또 들려달라. 그 옛날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방대하지만 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늘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될 때까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 큰 믿음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병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은 어디에부터 출발했을까요? 그의 고통의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통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고통은 간절하면 믿음으로 변합니다. 간절함의 크기만큼 믿음이 커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은 하늘에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그 예수님,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미 내 속에 충만하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삶의 고통이라는 것, 풍랑이라는 것, 혈루병이라는 것, 오래된 고통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들 주변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들리게 해서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풍성하심으로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습관이나 내 생각이 이미 내 안에 풍성함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굳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충만히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환경 때문에 잘 깨달아지거나 믿어지지 아니하오니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확한 기도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지만 중간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저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또 대신 기도해 주시지만 예수님도 수고를 좀 들어드리고 하나님도 막 들으시는데 좀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이건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다. 좀 정확한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 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하게 해달라. 아니요, 이미 내 속에 계십니다가 충만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경험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충만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달라고,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한계 상황이라는 것, 삶의 환경이라는 것과 믿음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 이 두 세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그림을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도표로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삶의 세계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혈루병이라는 삶의 한계 상황이라는 게 다 있죠. 그런데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살고 있는 거죠. 삶의 환경이라는 이 혈루병이라는 삶의 고통의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져오신 예수님 세계, 믿음의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주 들락거립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왼편의 그림은 좀 분리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또 설명해 본 것입니다. 내 삶의 세계라는 것과 예수님 세계가 나란히 있는데 그 사이를 내가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다시 말합니다. 삶의 세계라든지 한계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다 그랬죠? 예수님 세계 안에 들어가라고. 왜? 그게 통로니까, 그게 게이트니까. 이거 없이는 예수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혈루병 여인이 그 병이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닐 겁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한계 상황이나 삶의 고통의 세계는 예수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주신 전초 단계로 주신 은혜의 발판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예수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을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내 생각, 내 습관, 사람들의 이야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에 계신 태양을 바라보고,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기억하십니까? 아포라오 그랬습니다. 뭐뭐로부터 떼어가지고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거, 이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랬습니다. 충만하신 그 예수님, 하늘에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님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들 때마다 이 세계의 주님 세계에서부터 또 나를 밖으로 끄집어 내려고 하는 사탄의 삶의 환경들이 유혹할 때마다 오뚜기처럼 정말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마음속에 붙잡고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주시는 생명과 소망과 능력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서 나도 누리고 내 자식들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흘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